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755페이지에 있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니라 하니라.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에스더 6장의 말씀을 나누어 읽었습니다. 에스더를 계속 읽다 보면 이제 처음부터 계속 이 문제는 이제 반복이 되는데요. 과연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에스더 6장에서는 심지어 에스더의 이름조차도 등장하지를 않습니다. 아예 나서지를 않지요. 심지어 그 앞부분 4장, 5장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에스더가 자기 목숨을 걸고 준비하였던 그 결심과 백성을 구하기 위해 했던 그 모든 일들조차 과연 무슨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5장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면요, 에스더의 준비와 상관없이 모든 상황들은 매우 급박하게 돌아갑니다. 하만은 점점 더 강력해졌고 모르드게는 이제 곧 죽을 운명에 처하고 만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결단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였으면 그 효과와 효력이 즉각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일이 지금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를 않은 것입니다. 과연 에스더가 주인공이 맞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이죠. 또 하나, 또 다른 주요한 인물인 모르드게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큰 활약을 보여주질 않습니다. 이 앞에 부분까지만 해도 에스더를 이렇게 코치하고 가르치고 상황을 주도해 나가는 그런 모르드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읽은 본문에서는 모르드게가 그렇게 나타나질 않습니다. 마지막에 가서야 모르드게가 이렇게 높아지죠. 그러나 에스더를 기록한 성경 기자는 이 모르드게가 높아진 이 사건 역시도 그렇게 크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사실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하만이 자신을 죽이려고 장대를 높이 만들고 있는 것도 그는 몰랐고, 어쩌면 갑자기 막 사람들이 와서 왕의 옷을 입히고 마차에 태워서 성을 행차하게 한 이 일도 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 아마 모르드게는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요, 모르드게가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갔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나를 복권시켰구나. 야, 저 하만 나를 괴롭히더니만 내 앞에서 나를 선전하는구나. 이렇게 자기의 영광과 승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급히 자기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과를 이미 알고 본문을 봐서 그렇지,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이 시대 가운데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함께 살면서 이 일들이 진행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이 정말 답답한 상황입니다. 특히 5장 마지막에서 하만이 이 장대를 세우는 장면은 이 속이 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듯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도 또 모르드게도 눈에 보이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으며 오히려 급속히 악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 거고요, 모르드게는 아무것도 못하고 대궐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무것도 모른 채로 그들은 앉아 있을 뿐이고, 하만은 음모를 꾸미고 작전을 세워서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장대를 지금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걸 만약 영화로 본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이 속을 졸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진행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셨으며, 무의미해 보였던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그 결단과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게 만들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아하수에로 왕의 잠 못 이루는 밤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잠을 이루질 못했습니다. 이 왕이 왜 잠을 못 이루었나? 이 왕이 계속된 불면증이 있었나? 그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이 어느 날 밤 왕이 잠을 못 이루다가 갑자기 신하들에게 역대일기를 가져와서 읽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왕이 왜 잠을 이루지 못했는지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왕이 이 책을 가져와 읽으라 라고 한 것은 우리가 충분히 그 이유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왜 읽으라고 했을까요? 아주 짓궂은, 제가 어떤 몇 권의 주석을 보는데 어떤 신학자의 주석은 아주 짓궂게 써놨습니다. 뭐라고 이 부분을 주석을 해놨냐면요, 지루한 설교에 좋은 성도와 같다, 이렇게 주석을 해놨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이 사람 내가 언젠가 찾아간다, 내가 그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정말 그렇게 써놨습니다. 지루한 설교를 졸고 있는 성도와 같다. 그것을 위하여 책을 읽으라고 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왕이 왕들의 일기를 읽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 책을 읽고서 막 감동을 받고 새로운 교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왕들의 역대일기는 이게 일종의 왕의 역사 기록이죠. 그런데 그 역사 기록이 뭐 재밌는 내용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지루하고 어려운 법령들, 특히 공문들, 조서들이 쭉 있었고, 무의미한 사건들의 기록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책이었습니다. 지루하고 재미없고 길고 언제든 읽으면 언제든 잠들 수 있는 그런 책이 이 왕들의 역대 일기였죠. 그래서 왕은 이제 불면증을 쫓아내려고 잠들기 위해서 그 책을 읽어라 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도 지금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은 하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잠이 안 왔고 자려고 그 책을 읽으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쭉 듣다가 갑자기 왕의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 내용이 그 안에서 발견되었습니다. 바로 에스더 2장 19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내용이 그 본문에 갑자기 나타난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그 안에서 나타났습니다. 내시들 중 몇몇이 왕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알게 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알렸지요.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왕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왕은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2장을 설교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왜 그때 아무런 보상이 없었는지는 제가 6장을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격주로 하고 몇 달 전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해주셔서 저는 얼마나 말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때 2장을 설교하면서요. 왜 그때 아무런 보상도 하지 않았나? 왜 왕이 그때는 무관심하게 무심하게 그냥 지나갔나? 그 이유가 오늘에서야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은 매우 중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의 목숨을 구하는 일에 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과연 누가 왕의 목숨을 보호하려고 하겠습니까? 이 당시의 왕권은 지금과는 다르죠. 음모와 암살이 수도 없이 일어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왕이 곧 국가이던 시절에 왕의 목숨을 보호하는 일에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정말로 중대한 실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하고 7년째였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고발할 때가 이제 그때 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되고 나서 7년째 그때 즈음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이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잠들기 위해서 역사 기록을 읽을 때 이때가 언제냐면 즉위하고 12년째입니다. 그러니까 즉위하고 7년째 있었던 일을 즉위하고 12년째에 알게 된 거죠. 그 사이의 간격이 무려 최소 4, 5년입니다. 4, 5년의 간격에 있었던 그 과거의 일을 이제야 왕이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4, 5년 그 사이 동안에 무슨 일들이 있었습니까?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모르드게와 이스라엘의 운명은 하만에 의해서 몰살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에스더도 기도하고 있었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여러분 어떻게 있었습니까? 힘없이 그저 대궐문 앞에 앉아있다가 하만 지나가면 이렇게 째려보기나 하는, 하만 지나갈 때 굽히지 않는 그 정도의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왕을 구했지만 그 일이 아무 효과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고 왕후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지만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5년 전에는 그 일로 아무런 보상도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5년이 지난 이제야 그 일이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5년 전에는 그 일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않으시고 이제야 이 역사를 이루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에,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5년 동안 그 사건을 묶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4, 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더욱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는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게 모든 일들이 진행되었습니다. 모르드게 개인에게서는 어땠을까요? 왕에게 암살 음모를 알려주고 왕을 구했을 그때에 상을 받았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때 상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만이 음모를 벌이기 시작할 때에 아마도 하만이 성공하기가 더 쉬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시간을, 모든 역사를, 모든 사람들을,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고 계셨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안타깝고 답답한 시간이었지만 왜 나는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나? 왜 에스더는 왕후까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하나?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않으시나?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는 죽을 위기에 처했나?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 모든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을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뜻에 가장 좋은 곳으로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그 일들을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우리의 이해는 그것을 파악하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씩 진행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 이 6장은 참 재밌는 장입니다. 이 4-5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시에 또 그 순간, 그 하루라는 그 짧은 시간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의 일을 발견한 왕은 즉각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려고 합니다. 이건 빨리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왕은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 1장을 보면서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혼자서는 뭘 못하는 왕이었습니다. 뭐든지 하려면 물어보는 왕이었죠. 그리고 누가 한마디 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그 말대로 하는 왕이 이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역시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해서 누군가에게 급히 이 조언을 구하려고 합니다. 조언할 자를 찾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가 이제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왕이 이제 모르드게에게 상을 주기 위해서 조언할 자를 찾는데 새벽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일까요? 궁에 신하들이 아직 출근을 하지 않은 시간인 거죠. 아직 아무도 출근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앞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왕이 부르기 전에 먼저 왕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됐죠?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은 자기에게 조언할 자를 찾고 있지만 아무도 없는 거죠. 아직 출근 전이고 아무도 출근 안 했고 또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서면 죽으니 아무도 왕이 보는 곳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여러분 누가 있었죠? 예, 딱 한 사람이 왕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 새벽에 부지런을 떨면서 한 사람이 왕의 뜰 앞에 나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만이죠. 하만이 그 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뜰이 무슨 뜰일까요? 이 뜰이 무슨 뜰이냐면 그냥 뜰이 아닙니다.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왕 앞에 보였던 바로 그 뜰입니다. 에스더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그 뜰에 있었지만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는 장대를 세우기 위해서 그 새벽에 그 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착한 일을 하려고 그 뜰에 있었던 게 아니죠.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진행하기 위해서 그 뜰에 그가 그 새벽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왕이 하만을 부릅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이 자문을 구할 자, 물어볼 사람이 필요한데 충신이라고 믿는 하만이 있었으니 왕이 급히 그를 부릅니다. 그러고서 묻지요. 내가 높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라고 물으니까 하만이 뭐라고 합니까? 하만이 속으로 생각하기를 왕이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분명히 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만이 매우 위험한 발언을 합니다. 이게 정말 사실 위험한 발언이에요. 어떻게 말하죠? 왕처럼 높여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을 앞에 놓고서 왕의 자리까지 어떤 사람을 높여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반역입니다. 이건 반역이에요. 그런데 이 왕이 얼마나 생각이 없는지 그거를 좋아라 합니다. 아, 그래, 맞다, 그 정도는 해야지 하면서 좋아라 해요. 그러면서 하만의 말을 쫙 듣습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 이제 내가 왕처럼 높아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 왕은 자기 왕권에 대한 반역인지도 모른 채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를 높이는 일로 결과를 맺게 됩니다. 하만이 말했던 그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모르드게에게 주어집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은 모르드게를 왕처럼 높여야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저주하였던 그 하만의 입술은 오히려 왕복을 입은 그 왕과 같은 그 영광의 행차를 하고 있는 모르드게 앞에 서서 모르드게는 존귀한 자다, 모르드게를 왕이 기뻐한다라고 외치는, 칭송하는 일을 그가 해야 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과 같이 높아졌고 하만은 스스로 낮아져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만이 얼마나 급속히 낮아지냐면 14절 말씀이 굉장히 이 문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만이 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말이 그치기도 전에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데려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스더의 잔치에 가서 하만이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게가 달렸던 장대에 하만이 달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만의 몰락이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1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르드게를 저주하려던, 모르드게를 죽이려던 하만의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다 무너지고, 오히려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백성이 높아지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론을 모른 채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이 모든 내용을 본다면, 모르드게가 장대를 세우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는 아마 조마조마하며 이 장면을 지켜봐야 했을 것입니다. 아, 저 하만이 장대를 세우네. 저 모르드게 빨리 도망가야 하는데. 하만이 저 막 음모를 꾸미네. 이거 어떡하지? 모르드게 도망가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도 숨어야 되는데. 그렇게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조마조마만 했을까요? 원망도 했을 것입니다. 에스더는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이 왕후가 돼서 빨리 일을 안 하고, 모르드게는 왜 저렇게 미련하게 있는 거야? 우리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또 원망한다면 누굴 원망했을까요? 왜 하나님은 하만을 저렇게 두고 계신 것인가? 왜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있어도 왜 가만히 두시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능력을 주지 않으시고 모르드게에게 지혜를 주지 않으셔서 왜 저들이 저렇게 위협 앞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두시고 계시는가? 그런 어떤 불만, 그런 조마조마함을 우리가 아마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습니다. 5년 전에 있었던 내시들의 반역도, 하만의 악행도, 그 모든 일들을 모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을, 선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장시간, 긴 시간에 걸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셨고, 그 짧은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우연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여 불안해하고 걱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모든 시간을 통하여 모든 장소 가운데 모든 사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난 후에 하만이 당황하여 집에 가서 또 늘 하듯이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일을 다 일러 바칩니다. 그러자 아내와 친구들이 한마디 하지요. 그게 13절입니다. 갑자기 하만의 아내와 하만의 친구들이 신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은 그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당신은 그 앞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 사람의 후손이란 말이 뭐겠습니까? 단순히 모르드게의 그 인종, 민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르드게가 유다 사람의 후손, 곧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다면 하만 당신은 결코 모르드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만 당신은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는 하만을 향해서는 두려운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이 성경을 읽었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는 놀라운 승리의 약속이요 소망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오늘 본문 5장 6장은 막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막 나쁜 사람들의 계획이 일어났다가 막 몰락했다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막 그런 일들이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뜻대로 될 때보다 안 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뭔가 좀 시원하게 하나님께서 좀 이루어 주시면 좋겠는데,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하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는 계신가, 그런 의심, 그런 불안함, 그런 회의가 들 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이 과연 맞는 신앙인가? 내가 늘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과연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기는 하나?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의심, 그러한 회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생각, 또 저 역시도 그런 회의에 빠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들이 진행되나?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나? 왜 내가 뜻하지 않은 일들만 일어나나? 왜 내 계획과는, 정말로 저는 제 계획과는 다 다르게 지금까지 살아왔거든요. 도대체 제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 내 뜻대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나? 그렇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에 우리의 이해와 지식으로는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구원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일이겠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내 뜻대로 돼버리면 그건 내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뜻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안 되고 있는 건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건 그냥 지식도 아니고 그냥 구호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인 것이지요. 우리의 삶의 기록이요, 우리의 삶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계획한 내 계획표, 내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맞아서 내가 계획한 그때의 모든 일이 착착착착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일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 사람의 후손이란 이 말은 에스더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뜻대로, 그들의 능력대로, 그들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라는 그 선언이 이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야말로 유다 사람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야말로 유다 사람의 후손입니다. 우리야말로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우리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영광스러운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을 넘어, 우리의 생각을 넘어, 우리의 능력을 넘어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소망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기도와 간구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에스더의 삶을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해가 되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다른 그 수많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